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곧 잉태하기 전에 걷는 바라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새삼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안다는 것은 정말 신앙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서 실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젊은 세대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반복하고 그렇게 하여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젊은이들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는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런 아픈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듣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도 이 잘 사는 것이 정말로 축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저 상모교회가 저렇게 크고 저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지어놨는데 저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없어지면 유럽처럼 정말 그게 무슨 회의장이나 어떻게 술집으로 바뀌거나 음악홀로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미국도 자꾸만 민주주의 하다가 인권 하다가 정말로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없고 종교적 차별이나 포괄적 모든 그 차별 금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의 일이 아니다 싶어요. 현빈이하고 현진이가 이번에 미국에서 입학을 준비하면서 기숙사를 신청을 하는데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기숙사에 들어가면 사실은 비용적으로 절감이 되고 안전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하고 너무 달라서 적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4명의 룸메이트 가운데 거기에 들어갈 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남자냐? 그리고 너는 여자냐?
아니면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냐, 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룸메이트 가운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러면 뭐냐, 성적 지향성, 신체적 결정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성별을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인데, 아니죠, 여자인데 자기 성별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룸메이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뭐 게이냐 그런 것도 표시하는 란이 있대요. 자기가 남자이지만 성에 있어서만은 뭐 여자다, 여자이지만 성에 있어서만은 남자다, 이렇게 되면 그 친구랑 또 한 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죠? 자꾸만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이 민주주의 때문에, 인권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한 번에 올라가기는 이렇게 피땀 흘려서 올라왔는데 한 번에 정말 훅 가는 내리막길에 접어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야만 그 예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촛대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지 않는 오히려 공산주의인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촛대가 옮겨가는 것은 흔히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 경배한 목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입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간 다윗의 동네. 거기에서 그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시간적으로는 밤이었습니다. 양떼 먹이려고 하면 초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초지가 집으로부터 멀면 거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유숙하면서 양을 길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그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파수하다 그리고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다윗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파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는데, 목자의 운명은 그런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그룹이 목자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양이요 나는 너희를 지키는,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목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낮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 인생의 좋은 날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어두운 고난의 시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수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목자가 1번으로 이 소식을 접하게 돼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품은 채 이 땅에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잉태의 소식을 전한 천사이겠지요.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이겠지요. 그리고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간은 어떻게 된다?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은 존엄하시고, 주님은 죄 없이고, 주님은 밝은 빛이시고, 주님은 악의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악의 모양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고 욕망으로 가득하고 부패로 가득한 인간이 그런 영광스러움을 대면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찾아오겠는가?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성경은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 예배 시간에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서 계단을 올라온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예배의 진지함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기도의 간절함으로 여러분 표현되는 것이죠. 벌벌 떠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찬송에 힘써 찬송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웃고 떠들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전화통화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쿵쿵 나고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예.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긴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리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보편적 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죄 없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셨을 때 지금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하러 오신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럼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였다면, 그 밤에 그 추위와 싸우면서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였다면,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앞에 온 백성이라는 단어는 혹 까먹어버리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고기가 어디 많은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우리 온 양떼를 먹이고도 남는 그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놀라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생 성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굿 뉴스, 그건 어디에 초장이 있다, 어디에 먹을 만한 게 있다, 어디에 성공할 소식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죄사함의 소식, 메시아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인생에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이 그런 굿뉴스를 누구보다 먼저 접할 수 있어서 그런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기회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전하여지는가? 그것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땀 흘리고 성실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건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손님을 접대했더니 그들이 바로 천사였다. 할렐루야. 다윗이 곰과 싸웠는데 하나님은 그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나는 작고 천한, 목자는 실제적으로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의 도리를 지키지도 못할 직업적 천대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도 그와 같이 작고 연약한 이 시골 동네에서, 작은 도시에서,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도 내게 주어진 역할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만나는, 그리고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의 보호와 지킴과 파수, 내 몫을 다한다면 그때 나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 되신다. 이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가 누구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거야. 동네에 들어가면 애 낳은 집이 있는데 그 애가 강보에 쌓여져 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면 헷갈릴 수 있잖아. 누군가 애를 하나 더 낳으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사인을 너희에게 줄게. 너희에게 이것은 표적이야. 바로 말밥통에 누워있는 애가 있을 거야. 말구유에. 애 낳아가지고 말구유에 누워있는 거, 그 작은 동네에서 쉬운 일 아니죠. 표적이 되겠죠. 사인이 되겠죠. 이게 바로 증거야. 그 아이를 보거든 그가 바로 너희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메시아, 너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돼. 여러분, 표적이라는 거요, 사인이라는 거요, 그는 목적이 아니에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할 때 그 두 사람이 너무 나이가 늙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가브리엘아, 너한테 애기 줄게. 그럼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거야. 그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이 될 건데 태어나거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 그러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이 저 너무 늙지 않았어요?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다면 그게 아니라 뭐 딴 거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거 안 믿는구나. 그럼 좋아, 믿게 해줄게. 요게 바로 표적이야. 그리고 사인을 줬는데 뭐예요? 너가 애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사의 집례를 다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아,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체험했구나.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표적은 뭐예요?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믿음이 너무 안 생길 때, 주님 저에게도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표적을 주세요. 그럼 뭐예요? 예,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자주 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자주 주면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더 안 생기기 때문에 자주 주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임신할 거야. 임신 저 불가능해. 저는 처녀예요. 저는 아직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 내가 표적 줄게. 뭐냐?
애를 임신할 수 없는 너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야. 한번 가봐. 아무도 몰라. 근데 한번 너 가봐. 그 찾아갔더니 뭐예요? 그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고 그 안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예요? 마리아가 오니까 벌써 그 안에 메시아의 잉태를 접한 것처럼 그 거룩한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안에서 태중의 아이가 막 뛰놀면서 요동하더라 이 말이에요. 경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 그게 표적입니다. 끝내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것이 표적인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또 그런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주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그는 권세자인 것입니다. 그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자라는 그분이 바로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땅에서는 무엇입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죄사함의 소식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 그리고 본 것 이거를 이제 가가지고 말을 했어요. 와, 이런 일이 있었다. 간이 아기가 누워 있고 그게 강보에 쌓여 있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똑같은 현상이 표적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우리가 여기에 낯선 곳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왔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놀랍다, 경이롭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19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생각이 더 깊은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이 놀라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메시아의 사역들이 이제 진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구나, 이제 정말 드러났구나 하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진 신앙의 이해, 영적 이해. 그래서 마리아는 마음에 더 깊이 그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깊이가 다르죠, 그죠? 7살짜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는 거하고 병석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이렇게 보면서 이미 성인이 된 아이들이 가서 오늘 병석에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해서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는 다르죠. 자녀를 양육하는 거, 인생의 파도를 헤쳐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하고, 천똥지똥 어린이집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 깊이가 다르죠. 마리아의 깊이가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하는 깊이도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목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입에서 부르도록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할례를 받아요. 이 할례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나요.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요,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어. 뭐야?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줄 거야. 그런데 그 많은 자녀가 막 태어나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의미 없다. 너가 할례를 받아서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서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그리고 난 뒤에 네가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 이삭은 이제는 표피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네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네가 한번 할례를 받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 남자는 다 할례를 받고,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의 후손,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그 근방에서 남자들은 할례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뭐예요? 그 할례 받을 때 그들은 다른 의미였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할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예, 오늘 불교인들은 아침에 보니까 그 다 모여가지고 무슨 그거 외우고 참불가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그들이 빌더라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 와서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빌어요. 예,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한,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이 말하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영적 유대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의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녹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마음의 할례 받아야 돼요. 예. 그거 예수님 8일 만에 받았어요. 그 전통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매일 안 받으면 금방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칭찬하면 고개가 빳빳해지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경우를 다 잃어버리기 여사예요, 여러분. 교회에 커져가지고 재정사건이 일어나고 성적 스캔들이 일어나서 그 유명하던 목사님들이 축복 낙엽과 같이 떨어지는 거, 그들이 영성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이 매일이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것이고, 그래서 매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8일째 되는 날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이미 불렀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미 이름 지어놨기 때문에 예수 나자말자부터 예수님 하진 않았겠지만, 그죠? 예수야 이렇게 했겠죠, 그죠? 예. 참 흉내내기도 경망스럽다. 예수야 그렇게 했겠죠, 그죠? 예. 그런데 8일째 뭐예요? 공식적으로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자말자 이렇게 준비해놨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남자아이들은 공적으로 이제 8일이 되면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다른 아이들과 달라가지고 세례요한처럼 이미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미 불려지고 있었는데 그날에 공식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충격적인 이름이라서 그는 그 이름 때문에 이미 고난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거 한 개입니다. 마음의 할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의 할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 이 할례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느냐? 너네 집에 있는 종들도 다 해라. 너네 가족 다 해라.
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두가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영향 아래에 있는 내가 손이 미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그게 1번이에요. 세계를 향한 꿈도 좋지만 우리 첫 번째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적으로 복음의 삶, 할례 받은 삶을 드러내는 거, 그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